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또는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경우나 또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며 전진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있는데요, 대체로 이러한 경우들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꽤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 질문들이 생기죠. 더 나아가서는 회의,
상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믿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7, 8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한 7, 8년 지나고 제가 24살, 25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꼭 이 방법이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제 형이 있는데요, 제 형이 올해 43살이니 어머니도 저도 참 오랜 기간 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특별히 무언가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왠지 요원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25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결코 여러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2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살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20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제게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제가 20살 때 응답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저에게도 아직 4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40살이 되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혹시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때는 25년 뒤라면 65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25년,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아직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23장에서 사라가 죽죠. 여러분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여러 면에서 이 성경 속에서 처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라의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인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나이와 죽음이 언급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대로 사라는 127세로 숨을 거두죠. 이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한 37세, 지금의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을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게 단순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로 단순하게 여러분 그녀의 죽음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 그렇게 성경은 그녀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속에 중요한 여인이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자세하고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여러분 천천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대화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묘사되고 열거되고 있습니다. 23장은 여러분 약간의 밀당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라가 죽자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매장지를 나에게 팔 것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자 햇사람들이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그냥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요, 우리가 제값을 치르겠소. 돈을 낼 테니 팔아주시오. 그러자 햇사람들이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겠고요, 원하시는 동굴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어떤 매장지, 밭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다시 아브라함이 아니요, 햇사람들이 어르신 아니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얼핏 보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을 공경하면서 그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요,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햇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주 비싼 가격, 실제 가격보다 더 부풀려서 팔려고 지금 그렇게 어떤 밀당의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제안한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죠. 아브라함 다 압니다. 하지만 그 과정, 그리고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며 그 땅을 구입하죠. 여러분,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땅을 구입했을까요? 이제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지금 사라가 죽은 땅, 죽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 땅이 아니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객입니다. 나그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주 비싼 가격이지만 거저받지 않고 그 땅을 제값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여러분 그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이방의 지역에서 이제는 이방인, 객,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에서만큼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에서 잠시 있다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차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우리가 사겠습니다 파시오 하면 안 팔 땅인데 장래를 위하니 그들이 안 팔 수도 없는, 그래서 구입하게 된 땅이 바로 사라의 매장지 가나안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땅 구입이 사라 입장에서는 물론 그녀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녀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숨을 거둔 사라에게 이제는 남겨진 그 약속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공정하게 그 땅을 구입함으로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런데요, 우리의 때에 좀 빨리 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응당 당연한 바람이죠. 누구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시죠. 설령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때가 여러분 사라의 경우처럼 그녀의 사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그때, 그분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는 좀 아쉬움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요원할 것만 같은 그런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을 아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들, 개개인의 아주 작은 바람들, 보다 더 여유 있는 마음, 믿음이 있는 기다림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받았던 그 두 가지 약속들이 사라의 생전에 하나 이루어졌고 또 사라의 사후에 하나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빨리, 지금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을 신뢰하며 우리의 간구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로 어려운 가운데 각 가정에서 그리고 본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온전한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확진으로 또 격리로 그렇게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육적으로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이 그리고 아픔이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속히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요원할 것만 같은 그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 이루실 것을